자, 안구따라니까요. 한통목표입니다. 내세 모음으로 이제 꽤 오랜 시간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빠르게 가면 한 달, 좀 천천히 가도 2달이면 이제 내세 모음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모음에서 보면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부터는 좀 반복되는 주제라든가 이래 해서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죠. 자, 오늘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 중에 24번째 품입니다. 그래서 깜마 왔고 어품이죠. 업이라고 하면 어머님 뭐가 생각나요? 가와고. 그래. 업하면 뭐니 해도 그 업을 말하는 자로서 결실을 말하는, 그래서 과화보가 따르는, 이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는 법칙성.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업을 잇는 자, 이렇게 이제 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중심이죠. 삶 자체가 업이죠. 그래서 아세타경 같은 데 보면 태어남이, 그러니까 출생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의 행위, 즉 업에 의해서 내가 정의된다. 바로 내가 업을 잇는 자야. 그래서 어떤 업을 내가 지어가면서 이어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태어나기를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평생 금수저가 보장되는 거 아니고, 물론 이제 탄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버팀목 위에 내가 내려앉았느냐 하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 삶에 미치는 조건으로는 큰 조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건 아니다. 내 삶은 나의 매 순간순간의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이런 업을 잇는 자로서의 업이 나를 정의한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경들이 업품이에요. 깜마 왔고. 그래서 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품의 경들이 모아져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업품의 첫 번째 경은 상깃따 수땅 간략함 경이에요. 내세 모음의 232번.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이다. 이래 보면 부처님이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거예요. 하니까 업이라는 이 개념 가운데도 뭔가 특별함, 요렇게 이제 보여요. 이제 고부님, 우리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경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공부한 경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부처님이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서 선언한 업이다 라고 하니까 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업에서 대표적인 것, 이렇게 이제 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뭐가 있을까? 공덕으로 연결되는 것과 그러니까 공덕도 악업도 아닌 것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십악업이 있고 십선업이 있는데 십선업은 공덕으로 연결되는 것과 그러니까 하려고는 이제 번뇌 위에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해탈된 아라한의 10업 이렇게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뭐 사실 맞지만이까야 117번 커다란 마근의 경에서 이렇게 그 10선업을 번뇌 위에 있으면서 공덕으로 연결되느냐 번뇌에서 벗어난 성스러운 업이냐 이렇게 이제 해탈된 업을 말해주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10악업과 10선업 이렇게 해서 그 아라한의 해탈된 업이라는 개념 없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수도 없이 말하는 게 그거다.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근데 이제 요때에 이런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끝에선 뭐야? 아예 벗어나는 해탈된 업까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이제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다. 그러므로 적극 실천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표현을 바꾸면 말씀하셨듯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는 업이고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는 업이고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업은 10악업, 10선업이라는 개념에서 그 과와 보를 말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 경, 간략함경에서는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뭐 이렇게 보면 10악업이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리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다. 10선업이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 있다. 요건 뭐지? 이런 개념.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한 거지만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저께도 보면 그 시기 머무는 자리를 말하면서 그 초선에서의 범신천, 또 제2선에서의 광음천, 제3선에서의 변정천, 뭐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매겨주고 할 때 보면 시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자리를 찾아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참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그리고 그 두 개가 함께해서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 헷갈리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면서 이게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해 어려운 것 같아. 보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어. 그 다음에 즐거움, 락.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어. 그리고 무언가 그러니까 이
중간 자리를 말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 고와 락과 고락, 그리고 불고불락. 요렇게 요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불고불락을 경험하게 하면서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요런 업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하나의 업을, 행위 하나 각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꿰어 맞추려고 하면 되게 좀 논리가 어려워. 근데 이제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어요. 내 삶이 일방적으로 나쁜 업을 지으면 일방적으로 나쁜 보를 가져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좋은 업을 지으면 일방적으로 좋은 보를 가져와서 즐거운 것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나쁜 업도 짓고 때로는 좋은 업도 짓고 이런 삶이 혼재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나쁜 게 더 많으면 지옥으로 이끌 거고 좋은 게 더 많으면 하늘로 이끌 거고 이런 그 중간적인 삶을 지시하는 나쁘고 좋은 업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럴 수가 있어. 방금도 우리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은 피하자 그랬는데 10악업이라고 하는 이거는 업의 성격 자체가 괴로움을 불러오는 거야. 나쁜 업이야. 10선업이라는 거는 과도보도 행복이야. 10선업은 업의 성격 자체가 행복을 가져오는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10악업과 10선업을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게 그러면 나쁘고 좋은 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행위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하나? 이제 이런 부분. 10악업은 행위 자체가 성질이 나쁜 거여서 괴로움을 만들고 10선업은 행위 자체가 성질이 좋아가지고 행복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질 자체가 10악업, 10선업으로 구분을 해주는데 그 중간 과정을 이루는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업은 뭐지? 10 해서 괄호 해가지고 악 더하기 선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네 가지 업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10악업 또는 5계를 지키지 않는 삶보다 10악업과 유사한 거죠. 그런 행위 자체가 가지는 성격이 그래서 나쁜 거야. 그런가 하면 5계를 지니는 삶, 10선업 요런 것은 성격 자체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 악업을 짓기만 하느냐? 일반적으로 선업을 짓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살다 보면 나쁜 업도 좀 있고 좋은 업도 좀 있고 요렇게 요걸 모아가지고 나쁘고 좋은 업으로 나쁜 업 좋은 업을 함께 뭉뚱그려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나쁜 업도 좀 짓고 때로는 좋은 업도 좀 짓고 뭐 요렇게 말하는 거. 100% 오개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100% 오개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그 중간에서 어느 만큼 오개를 지키는 쪽에 있느냐 지키지 못하는 쪽에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나쁘고 좋은 조금 애매해. 근데 요 부분이 하여간 애매해서 그 정확한 답을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요런 문제 상황을 좀 가지고 경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입니다. 233번 상세한 경.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인가? 자, 이제 이 부분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의행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있는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있는 촉들에 닿는 그는 오로지 괴로움인 거슬림이 있는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다. 자, 여기서 신행, 구행, 의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오온의 행을 말하는 거죠. 연기의 행은 신행, 구행, 심행이고 오온의 행은 신행, 구행, 의행의 그러니까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론띠 이렇게 그 동사까지 같이 나오는 구조죠. 자, 그래서 신구의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형성작용 행위를 하는데 거슬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특징이에요. 자, 그렇게 거슬림이 있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하고 나면 당연히 그런 행위에 따르는 보혜, 그러니까 과화보의 법칙성이죠.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 그에게 거슬림이 있는 촉들이 닿는다. 촉을 조건으로 오로지 괴로움인 거슬림이 있는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슬림이 있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이것이 나쁜 업이야. 근데 요게 거슬림이 있는 신구의 행위다라는 것은 그냥 그 행위 자체의 성질이 괴로움을 불러오기 때문에 나쁜 업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업을 지은 자들이 예를 들면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 그러니까 지옥 중생들이 거슬림 있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해서 거기 간다. 그럴 때 이거는 뭐야? 100% 이런 삶을 살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적으로 조금 어렵지. 전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반복하는 게 우리가 그 지난주에서도 본 거죠. 업을 지었다 하면 그 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니간타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지은 자는 모두 지옥 간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소라고둥을 부는 자 경에서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업장소멸의 길이고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업 자체가 가지는 성질이 그건데 그런 성질을 가지는 그 업만으로 살아낸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그런 의미로 일단은 보기로 하자고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게 지옥 가는 중생들이 무지 많다. 이래 되니까 아니 그러면 전적으로 악업을 짓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제 이런 면들 해서 다 좀 우리가 말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업의 과와 보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주제니까 그냥 그 정도 우리가 좀 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거슬림이 없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없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없는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없는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없는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오로지 즐거움인 거슬림이 없는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변정천에 태어난 중생들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보는 뭐죠? 변정천이라는 요 제3선의 꼭대기. 여기가 오로지 즐거움인 이런 얘기죠. 거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즐거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슬림이 있는 신구의 행과 거슬림이 없는 신구의 행. 요것이 즐거움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옥이야 지옥인 줄 알겠는데 즐거움이라는 걸 말하면서 요 자리를 변정천이라고 말했거든. 그럼 이 얘기는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는 거는 어떤 즐거움이야? 불고불락이 사선이니까 그 밑에인가요? 네. 요렇게 말할 때에 요 즐거움이지. 네.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불고불락은 높은 수행자에게 경험되는 특별한 느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업이 뭐였어? 네 번째 업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요거 네. 불고불락이면서 업의 부서짐 이랬잖아. 요 불고불락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단계예요? 사선. 그죠? 이게 제4선이잖아. 바로 요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업에서 말하는 좋은 업에 의해서 즐거운 경험, 요 락이라는 거는 이 수가 말하는 락고 불고불락에서 불고불락에 이르지 못한
이르지 못한 그 고활악의 락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락이 거슬림이 없는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즐거움인데 변정천 제3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변정천을 넘어서서 더 높은 행복들, 이거는 네 번째 업에서 불고불락을 경험하게 하는 제4선의 경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이거는 네 번째 업인 거야. 여기서는 약간 이런 개념을 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업은 뭐 지옥 가는 나쁜 업이야. 좋은 업은 제3선이라고 하는 그 불고불락이 배제된 상태. 말하자면 좀 낮은 경지에서 말하는 즐거움의 꼭대기, 그것을 좋은 업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거를 넘어선 제3선을 넘어선 제4선 이후에 경험되는 느낌들, 이거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에서 생겨나는 것. 이제 요렇게 그 지옥이고 제3선 변정전이고 제4선 이후고, 그리고 이제 나쁘고 좋은 업은 요 중간을 차지하고. 그럼 구조적으로는 요런데 우리가 이건 애매해하는 것이, 이게 나쁘고 좋은 업이라고 해서 행위 자체의 성질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건가? 요렇게 이해되는 문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애매한 건데, 요거는 뭐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나쁜 업이라는 게 지옥으로 이끌고 좋은 업이라는 게 그 락고 불고불락의 수 중에 요 락에 해당하는 거여서 제3선 변정전까지를 이끌고,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에서 불고불락의 느낌 이후 업의 부서짐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요렇게 이제 그 네 가지 업의 구조를 본다면 요 중간에 있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지옥 가느냐, 전적으로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변정천을 꼭대기로 하는 그 행복의 영역으로 가느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에 의해서 더 넘어선 불고불락의 평정의 경지죠. 뭐 이렇게 가고, 아예 그러니까 불고불락 평정이라는 거는 다양함의 평정에서 제4선이 있고 단일함의 평정에서 무색계가 있잖아. 그리고 비상비비상적까지 무색계의 꼭대기까지 가면 평정도 사실은 소멸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면 업의 부서짐이라고 하는 게 열반의 성취,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이제 구조를 보여주니까, 나쁘고 좋은 업은 삶의 과정에서 가중되어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해진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쁘고 좋은 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 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신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구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의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 그에게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에 닿는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인간들과 신들 그리고 어떤 벌받는 상태에 떨어진 자들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 부분, 이게 나쁘고 좋은 업이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슬림이 있는 실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실행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거슬림이 있는 행위를 하고 어떤 때는 거슬림이 없는 행위를 하고, 이러니까 많은 행위들을 모아 가지고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게 타당한 해석이야,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쁘고 좋은 업을 지은 자들은 어떤 인간들과 신들 그리고 어떤 벌받는 상태에 떨어진, 그러니까 위로는 변정전에 이르지 못한 신들, 아래로는 지옥까지 떨어지지 않은 존재들, 그 중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전적으로 나쁜 업을 지어서 지옥 가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가? 여기서 약간 분명히 그런 거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하는 요거에서 변정천을 넘어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요 얘기고, 이어서 그걸 더 넘어서서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은 두 단계로 설명하는 거죠. 1번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의 1번 성과는 제4선이라고 하는 불고불락의 느낌, 평정, 그래서 제4선부터 무색계, 이렇게 1번으로 말한다면 이어가지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업이 부서진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돼? 결국 업의 바탕에 있는 게 중생들의 업은 번뇌에 의해서 유의적인 업이 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10선업도 공덕으로 연결되는, 요거는 밑에서 번뇌가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업이 부서진다라는 거는 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그래서 중생으로의 그 공덕으로 연결된 10선업까지가 다 부서지는, 이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는 게 1번,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라는 것이 2번. 요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의 설명인 거죠. 거기서 비구들이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고,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이런 네 가지 업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의도가 곧 업이다 이래 되니까 그대로 업이죠.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을 버려야 되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도 버려야 하죠. 이게 중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좋은 거지, 사실은 제3선 경지밖에 못 가는, 이거 다 그거 넘어서서 버리고 넘어서야 하는 거고, 마찬가지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 당연히 이건 중간에 있는 거 버려야 되죠. 이렇게 나쁜 거 좋은 거 나쁘고 좋은 거 다
버리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갖는다, 어떤 업을 짓는다. 이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어서 1단계로는 제4선이라는 깨달음의 토대를 마련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서 업을 부수고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요런 2단계의 성취를 가져오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 모두를 버리는 거야, 그죠?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 지금 업을 말하면서 거슬림이란 개념을 세워가지고 거슬림이 있으면 나쁜 업, 거슬림이 없으면 좋은 업. 거슬림은 뭐야? 진해를 말할 때 이제 그 거슬린 심으로 거슬린 심으로 거친 사유를 한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 밑에 네. 밑을 하면 그래. 친밀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 친밀이란 단어가 즐거운 느낌을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무명, 탐, 심이 만들어지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래가 되잖아. 요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과정을, 이 내적 행위를 친밀 이렇게 표현하잖아. 네. 친밀의 반대말이 있어. 그러니까 영혼은 수행으로서 음.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떨쳐내는 거고, 그렇죠. 진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이라고 말하. 그래. 진이라고 말하지. 네. 그래. 뭐 도사, 나가 도사가 그래.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이전부터 말하자면 즐거운 느낌에서 2차 인식의 과정을 가서 무명을 거쳐가지고 그 탐이 생겨나면 심이 되어가지고 친밀해서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되죠. 괴로운 느낌도 2차 인식에서 무명이 생겨나고 진이 생겨나서 심이 생겨가지고 거슬림. 여기서 그렇죠. 요 자리를 거슬림이 차지한다고?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응?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그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때 공부한 게 있어. 친밀하면 소망이잖아. 네.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한 친밀로 가면 소망인데 네. 괴로운 느낌에서 이렇게 해서 거슬림으로 오면 여기가 뭐게? 그래 있었어요. 내가 이거 번역을 실망이라고 했어. 소망은 난디라는 단어잖아. 네. 실망이 아가라는 단어가 찾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건 요 두 개가 다 이제 가래로 가는 거야. 네. 요런 과정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이제 행위로 나아가면 뭐 상세하게는 여기 아디무짜띠 기울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중간 과정 생략하면 여기서 간탐으로 가고 진해로 가는 요런 과정이잖아. 요런 과정에서 아니 우리가 이제 보통 경은 대부분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삶의 영역에서 제한적이라고. 그래서 요 친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보면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요걸 가지고 대부분 설명을 하잖아. 그런데 유독 이 주제 이 네 가지 업에서는 친밀 말고 거슬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경의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기에 더 어려움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거슬림이 있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해서 나쁜 거슬림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뭐 앞에서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이제 출발해 오지만 순환하는 거니까 탐진치의 진, 그러니까 무명과 진 위에서 거슬림이라고 하는 친밀에 반대되는 개념에 의해서 실망에 의해서 진해로 나아가는 이런 행위 과정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거슬림이라는 개념을 이게 사실은요. 참 제가 자주 우리 이 탐진치 책을 소개를 하지만 이 탐진치 책 중에 몇 번째 책이든가 하여간 보면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 부분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1차 인식, 2차 인식에 거쳐서 행위로 넘어가는 그 중간 영역에서 친밀과 거슬림이라는 요 단어를 찾아낸 거가 사실은 굉장히 메커니즘을 그려내는데도 그렇고 삶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비중큰 주제야.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제 친밀과 대응하는 거슬림을 가지고 나쁜 업, 좋은 업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기뻐하다라는 이 측면과 좀 달라서 진이 올라온 그래 진의 측면에서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또 그래 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고에서 무명이 생겨나는 여기에 상이 있잖아 공동주발 근데 이 상이 정상으로 해서 욕상 색상 무색상이냐 아니면 저항의 상이냐 그래서 저항의 상이 참여해서 진으로 나가잖아 이제 요런 부분인데 이 저항의 상이 어디에서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공무변초를 정의할 때 저항의 상이 이 저항의 상을 넘어선 거로 나오잖아. 그래서 저항의 상은 3개까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색계로 가면 저항의 상이 없으니까 진도 없고 거슬림도 없는 거야. 거슬림이 없다라는 게 벌써 보면 제3선 변정천을 말하면서 이미 거슬림이 없는 좋은 업 이렇게 나오잖아. 그 얘기가 통하는 거야, 그죠? 제4선은 벌써 이제 불고불락이고 하니까 요런 이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거슬림이 있다. 아 이거 저항의 상에 의해서 탐진치의 진 그게 거슬림으로 그게 올라가서 진애로 요렇게 되는 요런 저항적인 진의 연장선으로 가는 그런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산다 지옥 간다 그거 없다 하면 변정천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즐거움의 꼭대기까지 가고 그 중간이 나쁘고 좋은 업이 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은 이미 이제 거슬림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그치? 거슬림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제4선의 불고불락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업의 부서짐으로 이끌거나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요 경에서는 내가 볼 때 거슬림이라는 개념 업을 구분하기를 거슬림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다. 이 거슬림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운 느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락아의 상이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고 거기에 2차적으로 즐거운 느낌일 때는 정상이 참여해서 탐을 만드는데 괴로운 느낌에서는 저항의 상이 참여해서 진을 만들고 그게 탐으로 갈 때는 친밀로 해서 소망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진으로 갈 때는 거슬림으로 실망으로 이렇게 나가는 요 과정을 이해해야 그 가운데 이
저항의 상이 공부변초에서도 이미 다 극복한 그런, 그러니까 저항의 상이 공부변초에서 극복됐다 하니까 거슬림은 상보다는 좀 더 올라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변정천을 가면 이미 거슬림까지는 없어. 요런 개념이죠. 오늘 드린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거슬림경 한번 볼게요. 요건 뭐 안구 따르니까야 세세모음 111번이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거죠. 한교태 연준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심이 거슬릴 때 신업도 거슬리고 구업도 거슬리고 의업도 거슬린다. 신업이 거슬리고 구업이 거슬리고 의업이 거슬린 자는 좋게 죽지 못하고 좋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장자여, 뾰족 지붕 건물이 잘 덮이지 않으면 뾰족 지붕도 거슬리고 석가래도 거슬리고 벽도 거슬린다. 이처럼 장자여, 심이 거슬릴 때 신업도 거슬리고 구업도 거슬리고 의업도 거슬린다. 신업이 거슬리고 구업이 거슬리고 의업이 거슬린 자는 좋게 죽지 못하고 좋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 심이 신구의 삼업의 더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거잖아. 근데 그 심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슬림의 상태로 있어. 그러면 거슬린 심에 의해 가지고 의업, 신업구업 이렇게 연결되니까 당연히 심이 거슬리니까 신구의 삼업이 거슬린 행위를 하니까 지옥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거든요. 요 비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뾰족 지붕 건물이 잘 덮이지 않으면 뾰족 지붕도 석가래도 벽도 거슬린다. 마음이 거슬림이 있는, 마음이 잘 덮이지 않아서 거슬림이 있으면 신업도 구업도 의업도 거슬린다. 요런 표현 똑같은 거죠. 하여간 하나 더 아래에서 작용하는 심의 거슬림의 상태가 표면으로 올라와서는 신국의 삼업 전체의 거슬림을 이끈다. 그러니까 더 아래쪽의 것을 단속해야 하는. 조금 전에도 봤지만 저항의 상은 공부변초에서 극복되는 건데 거슬림은 저항의 상, 거슬림은 그보다 좀 위에 있으니까 제3선에서 거슬림까지는 극복된다. 뭐 요런. 그러면 이제 신구의 삼업은 뭐 더 높은,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이제 거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밑에서 장자여, 심이 거슬리지 않을 때 신업도 거슬리지 않고 구업도 거슬리지 않고 의업도 거슬리지 않는다. 신업이 거슬리지 않고 구업이 거슬리지 않고 의업이 거슬리지 않는 자는 좋게 죽고 좋게 죽음을 맞이한다. 예를 들면 장자여, 두 번 썼네. 뾰족 지붕 건물이 잘 덮이면 뾰족 지붕도 거슬리지 않고 석가래도 거슬리지 않고 벽도 거슬리지 않는다. 이처럼 장자여, 심이 거슬리지 않을 때 신업도 거슬리지 않고 구업도 거슬리지 않고 의업도 거슬리지 않는다. 신업이 거슬리지 않고 구업이 거슬리지 않고 의업이 거슬리지 않는 자는 좋게 죽고 좋게 죽음을 맞이한다. 요거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의미를 대략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 그림, 친밀의 세 가지 대응 관계에서 요 책에 있는 그림 하나 인쇄해 왔거든요. 좀 전에 이제 보부님도 친밀과 대응하는 거라고 했을 때 염호 이야기했죠. 자, 친밀에 대해서 직접적 대응 관계가 염호야. 그러니까 친밀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만들어서 간탐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서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 그걸 뭐라 해? 염호 이래 하는 거잖아. 그러면 간탐이 아니라 불간탐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런가 하면 친밀이라는 거는
친밀은 밑에 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탐의 입장에서 보면 탐이 제어되지 않아서 친밀로 가느냐, 탐이 제어되어 가지고 이탐으로 가느냐, 이런 두 가지도 있죠. 그러니까 친밀은 염오하고도 대응을 하지만 탐에서 친밀로 갈 거냐, 탐에서 이탐으로 갈 거냐 해가지고 이탐하고도 대응을 한다고. 그런가 하면 이 친밀은 더 밑에서 보면 탐과 진의 차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친밀이 직접적으로 염오하고 대응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친밀이 탐의 과정에서 볼 때는 이탐으로 대응하는 거, 요래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아예 근본에서 탐진의 흐름에서, 탐의 흐름에서 친밀이 있고 진의 흐름에서 거슬림이 있잖아. 그러니까 친밀과 거슬림이 세 번째 대응하는 거라고. 요 그림이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죠. 어때? 그림이 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 두 번째 대응이라는 거는 친밀의 대응이라기보다 탐의 대응으로 했었다. 그러니까 네네. 탐의 두 갈래 길에서 탐의 한쪽 방향이 친밀이라면 탐의 한쪽 방향이 이탐인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대응 두 번째는 친밀의 대응이 아니라 탐의 대응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탐에서 출발한 두 갈래 길로 한쪽 길은 친밀이고 한쪽 길은 이탐이고, 물론 이제 친밀로 왔을 때 친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은 염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 관계를 본 거니까, 그래서 대응 1번 염오, 대응 2번 이탐, 그리고 아예 탐과 진의 흐름, 이 측면에서 볼 때 거슬림과의 대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측면도 더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거슬림이, 그러니까 친밀이라는 것을 자리를 잡아두고 이 친밀에서 직접적인 대응 염오, 한 단계 아래로 와서 탐을 놓고 탐의 두 방향으로의 이탐,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와서 무명에서 보면 무명에서 탐의 방향이냐 진의 방향이냐, 이럴 때 탐의 방향에서의 거슬림, 친밀과 진의 방향에서의 거슬림, 이런 대응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친밀의 자리에서의 대응, 탐의 자리에서의 대응, 무명의 자리에서의 대응, 이런 식으로 1, 2, 3번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대응이라는 건 친밀에 이제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는 거라서 이 친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보니까 대응이가 선뜻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물론 이제 나는 그 측면은 그렇게 고려하면서도 어쨌든 탐이라는 것이 직접이냐 한 단계 아래에서 대응하느냐 두 번째 아래에서 대응하느냐, 이래서 이제 친밀에 왜냐하면 그 친밀, 사라가 이게 단어가 다른 거 알죠? 네네. 사라가는 탐 있음이고 친밀은 사가 장음이 되죠. 사라가 요건 친밀이야. 그러니까 요 친밀이라는 요 개념이 워낙 중요한 개념이어서 요게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말했지만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게 바로 친밀이잖아.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고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친밀을 세워놓고 1단계 대응, 고기에서 대응하는 거 요거, 2단계 대응, 한 단계 밑에 탐의 자리에서 대응하는 거 2탐, 3단계 대응, 한 단계 더 밑에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오는 진의 과정에서의 대응, 거슬림, 이렇게 이제 본 거야. 어쨌든 요 그림은 친밀을 중심으로 그렸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거슬림이라는 게 무엇일까? 요거죠. 왜냐하면 오늘 보는 이 네 가지 업, 부처님이 스스로 깨닫고 실현해서 선언한 법이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업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유독 거슬림 있고 없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거슬림의 관점에서 이제 요 주제를 살펴본 거로 우리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경에서 이 주제에 메모 마저 하셔. 아가를 어떻게 썼는가 지금 글자가 안 보여. HHA야. 아가 그대로 발음 그대로 HHA. 글자가 완전 안 보여가지고. 작게 썼어요. 공간이 없어서. 아니 그 중간 선생이 소망과 실망 그것도 제가 눈에 들었던 건 알겠는데 실망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요런 대응 관계를 위해서 경 하나에선가 요 대응 부분을 우리가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대응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그지? 분명히 이 흐름이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소망과 대응하는 실망을 우리가 찾아낸 건데, 그렇다고 이 아가라는 단어가 꼭 고의비만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고의비로 쓰인 경우를 우리가 발견한 건데, 거의 저 부분은 우리가 항상 탐으로만 그럼 소망의 반대 개념이 약간 잘 안 나타났지. 우리가 그냥 크게 주목하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자, 어쨌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입니다. 234번 소나까야나 경. 시카모칼라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시카모칼라나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며칠 전 좀 더 이전에 소나까야나 바라문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 곧다마는 모든 업에 결실 없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업에 결실 없음을 선언하는 그는 세상의 단멸을 말합니다. 존자여, 이 세상은 업이 진실이고 업의 활동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라고. 소나까야나 바라문 청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부처님이 바라문이여, 나는 소나까야나 바라문 청년을 본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디에 이런 대화가 있겠습니까? 바라문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이 있습니다. 어떤 데십니까? 바라문이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문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입니다. 해서 이제 내용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네, 이렇게 반복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은 235번 학습계율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해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다까지 반복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 줄.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인가? 요거 계속 거슬림이 있는 뭔가 말과 마음의 행위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이죠. 오계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업 자체가, 오계를 지니지 않는 행위 자체가 성질이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업이야. 요거지 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무엇이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다. 오개를 지니는 삶은, 그러니까 오개를 지니는 삶은 그대로 좋은 업이어서,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잖아. 제3성까지 가잖아. 그러면 5개만 잘 지키면 변정천까지 가는가? 요런 이야기를 우리가 반론을 펴볼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그 보시와 5개의 힘으로 마음에 돛을 다는 이런 보시, 이런 5개를 통해 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올라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마음에 돛을 다는 과정으로의 수행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5개를 지니는 삶이 좋은 업이다.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다. 해서 그것이 변정천까지로 이끄는 데는 이제 수행이 함께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인가 해서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가 해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 나쁜 업만 5개를 지니지 않는 삶, 5개를 지닌 삶,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5개를 근데 완벽하게 지킨다는 거는 힘들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않으면 완벽하게. 그럼요. 요거 우리 얼마 전에도 네. 지난 화요일이었나? 그래. 그날도 그래 얘기했었죠. 분명히 완전하게 지켜낸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특히 거짓말. 그랬죠. 버부님은 거짓말. 네. 옛날 우리 수영 버부님은 살생.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경입니다. 236번 학습계목경 2번.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이 있다 해서 동일하게 나오고, 다음 단락.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고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고 불쾌해 하는 심으로 열애에게 피를 나게 하고 상가를 분열시킨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다. 5가지를 말하죠? 이 5가지를 뭐라 해? 예, 오무간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무간업이라는 말이 약간 사이가 없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사이간자를 써서 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생한다 그런 의미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오무간업이라고 부르는 거.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는다,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는다,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는다. 특히 아라한 가운데도 불쾌해하는 심으로 열애에게 피를 나게 하는 거. 그리고 상가를 분열시키는 거. 상가의 분열도 이렇게 큰 거예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간탐하지 않고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다. 십선업을 짓는 거. 그러니까 십선업 자체가 그 성질이 좋은 업인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인가 하는 건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고요.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가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무간업과 십선업으로 대체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입니다. 237번 성스러운 길경. 아리아 막가라고 하면 팔 정도 할 때 팔만 빠지면 그러니까 아리아 아탕기꼬 막고 해가지고 팔 정도인데 여기서는 그냥 성스러운 길.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이 있다 동일하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자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해서 원형을 그대로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인가? 거슬림이 없는 신행에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인가도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죠. 이것이 비구들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다. 비구들이요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이런 네 가지 업이 있다. 그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걸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이건 그게 팔 정도요? 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아주 원론적으로 팔 정도가 그거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경입니다. 238번 각지경 해서 네 가지 업을 동일하게 말하고 나쁜 업도 동일하고 좋은 업도 동일하고 나쁘고 좋은 업도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칠각지죠. 이것이 비구들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다. 비구들이요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이런 네 가지 업들이 있다. 네 가지 업에 대해서 이렇게 7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기본 골격은 거슬림, 유무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중간에 오무간업, 그러니까 5개의 여부도 있고 오무간업과 십선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에서 8 정도와 7각지를 제시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설명되고 있어요. 7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열애가 선언한 네 가지 업을 살펴보았고 저기 받침하니까에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게 나오지. 이제 열애가 선언한 네 가지 법이 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네,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개의 습성경 아닌 것 같은데. 맞죠? 개의 습성경에서 이제 개처럼 사는 사람하고 소처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설하는 법이 요 네 가지 업을 설해요. 그리고 또 이제 몇 군데가 더 있어. 몇 군데 더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무슨 품이었더라? 어품의 경들에서 이제 7개의 경을 통해서 이제 집중해 놨고, 요 말고도 이제 몇 군데서 나타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개의 습성경 56번인가? 개의 습성경에서 그 두 사람, 개처럼 사는 사람, 소처럼 사는 사람들을 재수행자 세니아하고 뿐야든가 뿐나지 뿐나 뭐 그렇지.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고요. 자 그래 해서 사실 보면 이 주제가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관점. 이게 정말 대개의 경우는 탐을 기준으로 친밀의 기준으로 소망의 기준으로 기뻐한다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법이 설해지는데 유독 이 주제는 그죠? 그러니까 저항의 측면, 진의 측면, 거슬림의 측면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 특히 나쁘고 좋은 업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그냥 업 자체로 왜냐하면 업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데 요게 나오니까 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실제로 이제 경에서 보면 하나의 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업도 짓고 이런 업도 짓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포괄적인 업의 과정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요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그동안 탐진치의 문제 메커니즘이 잘 그려졌기 때문에 거슬림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여간 7개의 경을 통해서 설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경 239번 결정 있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넷인가? 결점이 있는 몸의 행위, 결점이 있는 말의 행위, 결점이 있는 의의 행위, 결점이 있는 견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넷인가? 결점이 없는 몸의 행위, 결점이 없는 말의 행위, 결점이 없는 의의 행위, 결점이 없는 견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9번째 경은 240번 거슬림 없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넷인가? 거슬림이 있는 몸의 행위, 거슬림이 있는 말의 행위, 거슬림이 있는 의의 행위, 거슬림이 있는 견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넷인가? 거슬림이 없는 몸의 행위, 거슬림이 없는 말의 행위, 거슬림이 없는 의의 행위, 거슬림이 없는 견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운반되듯 놓이는 것이 또 두 개의 경이 여기서 보충이 되고 있어요. 뭐 그대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0번째 경이 241번 사문경이에요. 요 사문경은 뭐 이제 전혀 다른 주제가 나타났는데 이 경은 기본적으로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을 정의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을 무지하게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인용하는 이 경이 이 자리에 나오는데 뭐 오늘은 뭐 우리가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을 설명하는 일은 안 해도 되겠죠. 뭐 그건 앞선 공부가 많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번 사문경.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 바른 사자후를 도하라. 방금 사자후 얘기한 거죠? 작은 경? 그러니까 이경하고 사자후 작은 경 또 하나 있지? 대반열반경에서 마지막 직계제자 수바따 존자. 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첫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두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요거 옅어적기로 바꾸기로 했죠. 열버적기가 아니라 옅어적기. 그지? 의미가 네. 탐진치가 열버진 게 아니라 옅어진 거지. 네. 탐진치가 옅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세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한자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네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아라한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 바른 사자후를 토하라. 자 그리고 11번째 경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건 한 품이 10개인데 이 품은 7개의 품으로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나서는 각각 4개의 경이 더해져서 11개예요. 근데 사실은 왜 이 경들이 여기에 함께 있을까 하는 의미는 잘 모르겠어. 자, 11번째 경 242번 고결한 사람의 이익경.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을 의지할 때 4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어떤 넷인가? 성스러운 기에 의한 이익이 늘어난다. 성스러운 삼매, 정에 의한 이익이 늘어난다. 성스러운 지혜, 해에 의한 이익이 늘어난다. 성스러운 해탈에 의한 이익이 늘어난다.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을 의지할 때 이런 4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고결한 사람, 스승을 잘 만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정의 해탈. 요 계정의 해탈이라는 4가지를 갖추지 못해서 이제 대반열거환경에서 보면 그래서 윤회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죠. 계정의 해탈. 이 4가지가 고결한 사람을 의지할 때 기대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품 11의 경 오늘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는 한 가지 주제인데 다행히 이제 요 탐진치에 대한 선행하는 공부가 있어서 거슬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슬림이 이해되니까 이제 이런 그 4가지 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선생님, 그 친밀은 사라가잖아요. 사라가. 단음으로 사라가 하면 탐 있음. 네. 탐이 그러니까 사라강 찌땅 사라강 해서 이제 탐이 있는 마음 이렇게 하지. 요 사라가. 그러면 거슬림은 그 벼바다였나요? 벼봤죠. 벼바자인가요? 벼봤자. 그래서 지금 요 경에서 네. 벼봤자 안 적어놨던가? 경에서 보면 그 4페이지 무엇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인가? 어떤 자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이럴 때 그 거슬림이 있다라는 것이 그 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그 밑에서 4번째 줄에 에까쪼 사벼밭장 이랬죠. 네. 거기서 그 벼밭자를 그 제가 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한 게
바로 그 거슬림이 벼봤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벼봤자 하니까 거슬림 있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벼봤자 하면 거슬림 없음 이렇게 되죠. 그 단어가 네. 이제 궁금해서. 네, 벼봤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슬림할 때는 벼봤자인데 벼봤나 찢다 이렇게 하면 거슬림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그 파일리어에서 벼봤자라고 하는 이 명사가 벼빠자띠라는 동사형하고 이런 이제 명사형이 있고 벼빠자띠라는 이 동사, 그러니까 거슬리다라는 동사에 그게 과거 분사가 되든가 해서 이제 벼빤나 해가지고 거슬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벼빠자띠라는 하나의 단어가 형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벼빤나 찢다. 벼빤나 찢다고. 그러면 진해를 벼빠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다 이거 같은 연결 위에 네, 있지. 그래.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그래도 5분 일찍 맞춰봅니다. 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아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찌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이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랜 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